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가 치루어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요일로 하자면 안식 후 첫날 오늘날에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목격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갔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을 주목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도망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의 몸으로 주님의 무덤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어둠이 가시지도 않은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무덤을 향해 갔던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겁니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도전을 받고 그녀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이런 뜨거운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특별한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훨씬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도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훨씬 더 온전한 지식,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훨씬 더 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참으로 귀한 것이고 지식도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무엇이 더 귀하냐?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이 빈약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온전하고 지식도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빈약하면 이 사랑이 빈약한 성도들에게서는 특별한 섬김, 특별한 헌신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 특별한 섬김은 언제나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을 것이고 주님을 향한 특별한 헌신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지녔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도 소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섬기고 그분을 향한 특별한 헌신의 모습을 일평생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그녀는 무덤에 돌문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이를 보고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론가 가지고 가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곧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지만
입구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쌌던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마포와 수건의 이런 상태는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무덤을 도굴하려는 사람이라면 돈이 되는 이런 세마포나 수건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마포나 수건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시체만 없습니다. 또 만약 시체를 옮길 생각이었다면 쌓여있는 채로 시체를 옮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세마포와 수건은 다 벗겨진 상태로 시체만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뭔가 훔치는 사람들이라면 세마포를 단정하게 정리해 두고 머리를 쌌던 수건을 거의 벗겨서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무덤 안이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정황들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누군가 시체를 훔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시체를 옮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 정황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정황을 쭉 보고서도 부활을 도무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를 뒤따라 무덤 안에 들어간 요한은 8절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역사 안에서 충분하고 완전한 믿음에는 요한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뭔가 감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베드로나 요한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아직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위대한 역사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관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이 놀라운 역사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때 그 일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언제 그럽니까? 말씀을 망각하고 말씀에 무지할 때 그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가 훨씬 더 파악이 잘 됩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인다는 겁니다. 내 눈앞의 상황과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들이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제대로 파악되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꼭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커져갈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로 내 앞에서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 우리가 꼭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것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몸이 사라진 겁니다. 앞서 본 것처럼 누가 시체를 훔친 거라 옮긴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결국 몸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몸의 부활이 있어야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장차 몸의 부활이 있을 겁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망과 죽음이 완전히 멸하여지고 죽지 않는 몸, 신령하고 강한 몸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고 경험하며 우리 또한 죽음 후에 육체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다시금 충만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더욱 깊이 침잠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기며 특별하게 섬겨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그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의 모든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